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아버지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사랑과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받으며 한 주간을 평안 중에 지냈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예배 전으로 올라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시며 삼위일체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이 다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저희로 십자가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하셔서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시작하며 눈앞에 다가와 있는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면서 회개합니다. 낮고 천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가 크고 귀하건만 저희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형제를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미소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불편한 사람에게는 냉소를 보냈습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도무지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소유된 형제 자매를 함부로 대하였습니다. 이 모든 잘못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본받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5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죄서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매 순간 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불확실하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을 한 주간도 온전히 지켜주시고 자비로운 은총으로 돌보아 주셔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임을 알게 해주셨음에도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세상 풍조와 연합하고 물질의 우선순위를 두며 세상의 욕심을 쫓아 제약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온갖 고난과 고통을 이기시고 사망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정결한 삶으로 우리의 영육이 회복되는 은혜를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재난, 경기 침체, 사회적 혼란 등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신음과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참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이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민족 되게 하셔서 분단의 아픔을 끊어내고 복음으로 하나 된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락한 이 세상을 구할 영적 탁월함으로 인류를 구원할 리더 국가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불의와 갱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의가 이루어지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취업 준비로, 학업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형편을 보살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긴 영적 침묵을 깨고 셀모임과 성경 공부, 블레싱 시니어 주일학교, 아버지 학교, 각 지체들의 친교 모임 등 새로운 사역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안으로 밖으로 다음으로 가는 건강한 영도교회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올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능력 있게 하셔서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게 새겨지고 성화되어 걱정과 슬픔이 삶이 아닌 소망과 감사와 은혜로 채우는 삶으로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주실 줄 믿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 및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주 금양로 기도회는 우리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금양로 기도회로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성교관 3층 영성홀에서 우리 블레싱 실버 주일학교 개강합니다. 우리 만 71세 이상 어르신들이 모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후 1시 성교관 3층으로 혹시 아직 등록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다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례 입교 예식이 4월 2일 주일에 있습니다. 이를 위한 세례 입교 문동은 4월 1일 토요일에 있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광고를 먼저 드립니다. 4월 3일부터 7일까지 이어지는 이 기간에 특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순서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다른 때는 혹시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고난주간만은 특별히 새벽에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온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가족 찬양제에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도교회 가족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기도로 채우는 십자가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가능하면 또 예배당 또는 기도실에 오셔서 1시간씩 기도하시고 스티커 한 개로 함께 동참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좋은 이웃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오후에 진행되는데 우리 영도교회가 계속해서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학교 4월 22일에 개강이 됩니다. 행복한 가정, 또 더 좋은 아빠,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학교에 적극 참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간에 우리 이진희 선교사님과 또 자녀분들이 입실하셨습니다. 그 밖에 교우 동정 또 모임 및 안내는 주보와 또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 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온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평화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군대에 입대할 때는 우리가 다 신병 훈련소를 먼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여러 가지 훈련을 하게 되는데 많은 훈련 가운데 가장 긴장하게 되는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수류탄을 투척하는 훈련입니다. 수류탄을 받아서 핀을 뽑고 저 멀리다가 던지면 되는 훈련입니다. 던지고 몸을 이렇게 숨기면 되는데요. 게다가 이제 실제로는 모의 수류탄도 몇 번을 던지고 실습을 한 후에 실제 수류탄을 던지는 훈련인데, 문제는 이제 1000번에 한 번, 10,000번에 한 번 이게 실수가 이상하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수가 벌어지면 이것 때문에 다치게 되거나 또 죽게 되는 일도 생겨서 굉장히 긴장하고 하게 되는 훈련입니다. 실수라는 것은 뭐냐면 안전핀을 뽑은 수류탄을 그냥 던지면 되는데 던지다가 잘못해서 발밑에나 가까운 데 잘못 떨어뜨리는 일들이 가끔씩, 정말 가끔씩 생깁니다. 그런 실제 상황이 생겨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류탄을 저 멀리 던져야 되는데 잘못 던져서 내가 있는 이 참호 안에 떨어지거나 바로 옆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신속하게 지체하지 않고 1초가 아니라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만약에 참호 안에 떨어뜨리면 참호 밖으로 뛰어나가야 되고요. 참호 밖에 떨어뜨렸으면 참호 안으로 뛰어 들어와야 돼요. 순식간에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떤 게 좋은 판단일까? 어떤 것일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시 움직여야 돼요. 준비된 모습으로. 만약에 이때 조금만이라도 지체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거나 중상에 이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즉시로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오늘의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미리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생각할 것도 없이, 뒤를 돌아보고 되돌아가는 것도 없이 이렇게 행하라. 즉시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징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러분, 그때는 모두 행동해야 합니다. 더 이상 그때는 추세를 관망하면서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체 없이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월을 통해서 모두 학습한 바와 같이 배가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는 선실 안에서 대기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바다로 뛰어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듯, 이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하라는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게 되면 말이죠. 이 말을 듣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가장 최근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입장에서 최근에는 한 160여 년, 170여 년 전에, 이런 200여 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수치와 그날의 핍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었고, 또 그들에 대항해서 싸움을 벌여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도 기억하면서 수전절, 한우카라고 하는 절기로 그때까지, 아니 지금까지도 이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기원전 167년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유대교를 억압하고 헬레니즘의 문화와 종교를 유대인들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악행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성스러운 성소에다가 제우스 동상을 세운 거예요. 그것으로 또 돼지 피가 철철 흘러넘치도록 성전을 더럽히는 일도 행했죠.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부정해졌어요.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일 수 없게 됐어요. 그것은 그냥 세속적인 공간과 똑같은 것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분노한 사람들이 마카비 혁명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싸웠고 또 결국은 잠시 동안 이기지만 이기기도 했습니다. 이때 안티오코스는
할례도 지키지 못하게,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모세오경을 공부하지도 연구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명령한 것을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기도 했어요. 고문하기도 하고요.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산으로 도망갔어요. 오지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때문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지거든 지체 없이 도망하라는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예루살렘과 성전에 그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산으로 도망하라. 유대 지방의 산악지형은 험악해서 도피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또 지붕에 있던 자는 집 안으로 들어간 물건을 챙기지 말고 도망하라. 유대인의 집 옥상은 그 옥상이 있는데 옥상마다 옥상에서 오르내리는 그 계단이 집 밖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단에서 바로 나와서 바로 도망하지 집 안으로 들어갔다 가지 말라는 얘기죠. 또 밭에서 일하기 전에는 밤머리에다가 옷을 벗어놓고 일을 하게 될 터인데 그 옷을 가지러 가는 그 순간 10m, 20m도 움직일 필요 없이 바로 도망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말씀은 그날의 급박함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그때의 시련은 어마어마한 시련이 될 텐데 그때는 임신한 이들과 갓난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몇 배로 더 큰 고통이 있을 거다. 당연하죠. 힘들겠죠. 도망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이 겨울이 아니기를 기도하라 하셨는데 겨울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곳 다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안식일이 아니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안식일에는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안식일의 규례상 1km, 1.5km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안식일이 아니기를 기도하라. 이때에 일어날 일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큰 환란이 예루살렘을 덮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남지 않을 것인데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라도 그날을 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유월절, 이스라엘의 유월절 3일 전에 예루살렘에 수십만의 군중들이 포위된 가운데 몰려왔을 때 그때 벌어진 로마와 유대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때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버렸어요. 그 예루살렘 안에는 기아로 인해서 사람들이 짐승의 가죽을 먹고요, 나무 껍질을 먹고요, 심지어는 똥까지 먹었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사람은 많은데 먹을 것은 없고 강도떼들이 막 발생했고 하루에도 몇 번씩 가정들 집안을 돌면서 먹을 것을 끄집어내고 빼앗아 갔어요. 그 배고픔과 기아 가운데 자식을 잡아먹는 일도 있었습니다. 로마군이 공격해 들어온 후에는 예루살렘 권리는 그야말로 시체와 피로 뒤덮였어요. 로마군은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거나 좀 쓸만한 사람들은 또 포로로 노예로 잡아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고 성 안은 대부분이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택하신 이들을 위하여 감하여진 심판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했고 그대로 되었어요. 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미혹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심지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까지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라 선지자라 말하는 이들이 나타나서 이런저런 능력 보여주고 그럴싸한 말로 미혹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 또 미혹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느니 세례 요한이 그랬죠. 골방에 있다느니 그러니까 은밀한 곳에서 그들만의 그리스도가 이미 숨겨진 곳에 왔었다느니 하면서 유혹을 하는데 거기 몰려다니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보게 되는 방식으로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가 그리스도다 아니다 라고 말할 필요도 없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어떤 특정 이단 종파의 한 부류 안에서만 인정받는 그들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간 광야에 오시거나 골방으로 들어가 비밀스럽게 만날 필요가 없다. 모두가 알고 모두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오신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쉽게 오늘의 말씀을 설명해 드린 것 같지만 여전히 명쾌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24장
1절, 2절로 미루어 보아서 분명 예수님은 이게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또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지금부터 한 50여 년 전쯤에 실제로 일어난 한 사건, 유대와 로마의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참혹하게 멸망하는 사건만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묵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일단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 그때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과정을 떠오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기원전 167년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게 핍박받고 유린당하는 예루살렘 성전과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기원 후 70년경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기도 해요. 하지만 마지막 때 아직 우리가 겪지 못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치실 종말 전에 일어날 환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함께 일어난 일이요, 주님 다시 오실 종말에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민족에 따라서는, 또 어떤 개개인에 따라서는 이미 이것과 같은, 이거에 준하는 대환란을 겪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지금이 그런 환란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미혹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나만의 주님이나 몇몇 사람들, 어떤 이단 종파의 주님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온 인류가 바라보고 알아볼 주님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비롯해서 마지막 때가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지, 그 징조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은 1차적으로는 70년경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과정에 대한 말씀이지만 또한 종말 직전에 일어날 말씀인데요, 때문에요, 이미 과거에 이미 다 일어난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 일어날 거냐 일어나지 않을 거냐, 이 시대의 징조와 구별하면서 하는 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24장을 보면요, 5절에 많은 자칭 그리스도들이 등장합니다.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8절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이런 것은 기껏 재난의 시작이고, 9절에 환난 가운데 넘겨짐을 당해 죽임을 당하고, 10절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고, 11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은 이들이 미혹하고, 12절에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고. 근데 여러분, 이건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거든요, 실제로. 근데 생각해 보면 딱 오늘날 대한민국, 딱 오늘날 영도교회, 우리 교회 안팎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해요. 요즘도 얼마나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득세하고 있습니까? 이만희, 안상홍, 자칭 메시아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주변에 귀신 쫓고 능력 많은 자칭 선지자들도 여기저기 많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늘 전쟁의 소문은 끊인 적이 없고, 기근, 지진, 우리 모금도 했잖아요. 모아서 보내기도 했잖아요. 교회 갈등이 생기면 교인끼리 고소하고 재판합니다. 넘겨줍니다.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한 번 미워하면 다시는 안 보고 다시는 용서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말세의 징조거든요. 용서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런저런 미혹으로 성도를 또 엉뚱하게 끌고 가는 사람들 있어요. 이게 말세 징조예요. 사랑은 식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왔던 모습이고, 오늘날 사실 우리 영도교회 안팎에서도 수없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뭐 어느 것 하나 요즘 한국교회, 우리 교회 주변 이야기가 아닌 게 없지요. 근데 우리 교회만일까요? 1차 대전, 2차 대전을 지났던 유럽의 교회들은 훨씬 더 강력하게 느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6.25를 지날 때 여러분
정말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고, 정말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더하면 더했죠. 그러나 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일은 아직 안 일어난 것 아닌가요? 하면서 29절 이하의 말씀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등들이 흔들리는 그런 징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또 왜요? 여러분, 화산 폭발하면 화산재로 하늘이 덮이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습니다. 밤에 화산이 터지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요. 핵전쟁이 일어나야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의 이야기를 통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신 그 말씀 속의 많은 징조들은 이미 충분히 넘치도록 일어나고 있기에 제가 정말 중요한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진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바로 이건데요. 당장 주님이 오셔도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주님이 오셔도 변명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일 안 일어났잖아요. 안 일어나긴 다 일어났는데. 그리고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미리 정탐하듯 몰래 어떤 특정한 부류에게 절대 오시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이 알 수 있도록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족속들이요.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온 세상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누구도 확신할 수 없고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도 언제 올지 알 수 없고 확신이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44절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생각하지 않은 때에, 아니 누군가가 언제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주님이 오시라는 이런 이단 사이비가 있다면 일부러라도 우리 주님은 그때 피해서 오실 거예요. 일부러라도. 12사도들과 같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들조차도 생각하지 못할 때에 오시는 거예요. 때문에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시기에 합당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멸망과 종말 사이를 살아가는 삶일까요? 주님 오실 것을 늘 준비하는 삶일까요? 이 멸망과 종말 사이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묵상하는 가운데 문득 제게 떠오르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는 이 말씀이었어요. 지지난주 금양로 기도회에서 영적 전쟁의 세계관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준비하면서 이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될 때 저도 사실 이 6장 15절 이 말씀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였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찾아봤어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할 때 신을 신는 것 당연하잖아요. 전신갑주를 입고 군인이 싸우러 나가기 위해서 당연히 신발을 신고 나가야죠. 그래서 신을 신는 것 당연한 것인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새한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로 샌들을 신으십시오. 당시 로마 군인은 샌들을 신었거든요. 그러니까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 복음을 전할 준비예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 아니 그와 비슷한 멸망에 가까운 시련과 환난을 지나고 주님 다시 오실 종말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복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누군가가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복음, 너의 소망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누군가가 묻는다면, 네가 소망하고 네가 희망을 갖고 멸망과 종말 사이를 살아간다고 하면서 절망 속에서 낭망하며 살아가지 않고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소망은 도대체 무엇이요? 무슨 근거로 당신은 그렇게 살아가고 무슨 근거로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냐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항상 대답할 수 있는 복음, 그 복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은 준비 안 하고 엉뚱한 것들은 얼마나 많이 준비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엉뚱한 것들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복음도 준비 안 돼 있으면서요. 복음도 준비 안 된 사람들이 말이죠. 고난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 희망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가 멸망과 종말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가 시험과 환난이 있어도요,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복음입니다. 미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가 굳건히 붙들어야 할 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준비해 놔라. 내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 말이죠.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위한 영적인 준비는요, 연륜이나 직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냐, 성도냐, 평신도냐, 거기에도 비례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는 게 다 복음과 관련된 얘기예요. 진리로 허리를 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진리, 그리스도, 성경 말씀, 복음, 이게 진리인데요, 이걸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진리를 내게 착용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복음을 믿고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또 의의 호심경, 갑주, 이 흉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믿을 때 생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예요.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복음을 믿을 때 회복되는 회복의 관계에서 오는 의예요. 이게 다 복음을 믿는 것, 영접하는 것과 관계돼요. 그리고 신발을 준비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 다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주님이 오실 때를 바라보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는 복음을 확신히 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 안에 살아가고 내가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복음이 내 입에, 내 생각 속에 있어야 돼요. 악한 영을 대적하고 멸망과 종말 사례를 살아가면서도 미혹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에는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기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올해의 주제,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살고 전할 복음이 늘 준비되어 있는 복음의 사람 말이죠.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멸망과 종말 사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요 방어책은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이 사람이 되어서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복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세상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믿는 복음을 전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분, 주저하다가 어물어물 우물우물하다가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숙제 한 가지를 내드리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여러분이 영접한 그 복음을 종이 한 페이지 한번 잘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끄집어서 적어보세요. 근데 너무 오래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장문이잖아요. 장문 말고 내가 내 앞에 있는 누군가에게 지금 복음을 전한다,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에게 한 페이지로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을 한번 적어내 보세요. 아마 적어보면 내가 얼마나 복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준비된 복음이 있다면 이 평화의 복음을 가정 예배에서 또는 셀 모임 안에서 서로 읽어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영도교회는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온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전할 복음이 준비되어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간에 제가 들은 여러 가지 복음의 이야기들을 짧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이야기들을 듣고 또 나누기도 하고 또 그랬는데 여러 가지 복음 가운데
제가 감동받았던 한 복음이 있어서 전해드리길 원합니다. 어린이들을 전도할 때 사용하는 전도지 속에 있는 복음을 읽어드리면서 우리가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지의 마지막은 영접기도인데 이때는 우리가 같이 이 기도문을 따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준비한다.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함께 들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가 어린이를 전도할 때 그때 전도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왜 마음이 허전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진짜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나쁜 마음, 즉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멀어진 간격을 좁힐 수가 없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나는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려 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76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시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하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
멸망과 종말 사이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걷고 있는 저희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복음을 되새기며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에 이 감사를 담아드리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과 헌신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일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 위에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일보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지금은 복음의 주인공이시며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뜻하신 모든 바를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멸망과 종말 사이를 살아가는 인생들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의 교제와 역사하심이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준비된 복음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